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4월 1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4월달을 시작하도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4월에 부활 주일이 있는 그런 귀한 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주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아버지 4월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또 아픔과 환난과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에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는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두 가지, 그러니까 분명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과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 경계선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주셨던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제 3월이 끝나고 4월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지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해보시면 1절에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있으면서 너희는 그 명령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얻게 될 땅,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은 들어가기 전부터 주셨던 말씀이죠. 들어가기 전에도 이 말씀이 필요했고 들어간 후에도 그것을 얻기 위해 또 그것을 차지하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네,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까지 생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붙어 있었고요.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순종할 때 여러 민족에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결국은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존경받고 높임받는 인생 되려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붙어 있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이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7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가깝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9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뿐만 아니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이것이 바로 붙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경계선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땅, 그것을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 들어가기 전부터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경계선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무엇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않는 자들이 끝까지 생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킬 때 항상 주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붙어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말씀이죠. 결국 음성으로만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그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전부터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그 경계선에 서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것이 있고 취하게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돼야 하고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인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얼마나 지켰느냐, 이것을 또 지키지 못했느냐, 지금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제대로 다 지킨다는 것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십계명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했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학자로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그러나 거기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 경험할 수 없었고 어디에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 바로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모든 삶에 있어서 생명을 경험할 수 없었고 하나님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결국은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결국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율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기가 나의 나된 것도 은혜로 된 것이라니. 생각해보니 내가 태어난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이 모세가 지금 깨닫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또 들어간 뒤에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할 때 그 모든 얻는 것들, 그 모든 취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3월 달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4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4월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어느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좀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 추운 겨울에 이제 그 속옷을 판매하러 다니는 그 외판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이제 가난한 그런 가운데서 외판원을 이 홀 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워 나가시는데 나중에는 집에 돌아왔는데 그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든 또 자녀를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 고구마를 삶아서 그 자녀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어머니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엄마는 괜찮다. 네가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이 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고구마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이 아들이 고려대학교 수석으로 또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나중에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함께 그 입학을 해서 고학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식에 이 목사님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졸업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졸업장을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의 졸업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학비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하면서 어머니가 울더라는 거죠. 둘이 이렇게 끌어안고 우는데 그 목사님도 함께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알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산다는 것 누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이 어디 있느냐? 그 힘이 바로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바로 진정한 율법을 완성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4월 한 달에도 우리가 정말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찾아내고 또 생각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4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서 우리도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귀한 은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4월 달을 시작하면서 저도 그동안 영상으로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뵀는데 목소리라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저에게 문자로 주시면 제가 그 가능한 시간에 문자를 주신 그 시간에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고 함께 통화도 하고요. 또 제가 함께 통화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4월 첫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셔서 자녀들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복된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또 복된 4월을 허락하시고 출발하게 하시는 주님. 4월의 문턱에 이제 4월을 향하여서 들어가게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도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의 복을 누리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